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만 엎드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영혼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
속이늘 평안해 나의 맘 속이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현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면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주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거기에 걸맞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을 심은 데 콩이 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는 적도 많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불행이 오기도 하고 나쁜 일이 생겨서 괴로워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유명한 중국 경언인 인생사 사홍지마처럼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되고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일 내가 그때 뭐뭐 했더라면은 내 인생이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의 생각이지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더 행복해졌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저렇게 했었으면 내게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을 수도 있고 또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과거의 괴로움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행복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의심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는 원망이 들 때 과연 그럴까 하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또한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질문을 꼭 해보십시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일이 정말 불행일까요? 혹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행복이 정말 행복일까요?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정의를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행복인지 아니면 진짜 불행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이 정말 안 좋은 일인가 봐야 합니다. 다들 안 됐다고 할 때 과연 그럴까 하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을 떠나버리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인생에 불어닥친 비극의 폭풍 앞에서 주님의 사랑과 현실의 괴로움 사이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괴로워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지만 그런데도 도움을 주러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병으로 죽고 만 것입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유대 베다니에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와서 보니 상황은 훨씬 절망적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조문하러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은 곡소리가 가득한 슬픔의 현장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미 매장한 지 나흘째나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에 오신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시신이 썩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고 영혼이 몸에서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래도 혹시 하고 기대하며 희망을 품고 있었던 나흘이 지난 후 이제는 썩은 냄새도 나고 시체가 부패하여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인 18절에는 다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사실 예루살렘은 여기 전혀 등장할 이유가 없는 곳인데 왜 이러한 말이 나온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오신 것이 사실이지만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이곳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수님 당시에는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며칠째 묵으며 시끄럽게 떠들고 곡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통상 상을 당한 집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곡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이들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밀려드는 많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마르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입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주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나사로의 집안과 예수님은 아주 일찍부터 가까이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음식을 만들며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마르다는 성격이 꽤 급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더니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도 하지 않고 너무 급해서 혼자 나가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차분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리아는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분주히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집에 머물면서 차분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불평이나 원망이라기보다는 짙은 아쉬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바쁘게 이것저것 다니시는 것을 압니다. 또 얼마 전 유대에서 험한 일을 당하고 지금 피해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병을 고쳐주셔서 오빠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깊은 아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뭐뭐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만일 오빠가 죽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할 텐데 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해야 할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연 그럴까? 정말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정말 더 행복할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정말 불행해진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시려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온통 불행하다, 괴롭다 하는 마음이 마르다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불행한데도 행복하다, 또 행복한데도 일부러 괴로운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말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다음 순간 나를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 순간 나를 행복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이나 상황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르다는 모든 것이 슬프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당장의 고통과 괴로움에만 집중하며 그것만 본다면, 그리고 그저 슬픔의 자리에만 앉아 있다면 그 누가 와서 위로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말뿐인 위로밖에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어떠한 말로 위로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과 동생 마리아를 참으로 위로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맞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과 남은 가족인 마리아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녀가 말한 무엇이든지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며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마르다의 지식과 믿음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기도에 뭐 그렇게 틀린 기도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잘못 구하면 하나님은 올바른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정말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수록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5분만 기도하면은 기도할 게 없는데요 라는 분들은 한번 심각하게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할수록 더 많이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면 알수록 기도의 내용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살아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곧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서로 위로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러한 식으로 자신을 위로하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실 교회의 위기나 개인의 신앙적 위기의 원인은 결코 성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학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신학이라든지 성경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에 관한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만일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도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대답, 즉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대답이 해결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이 오든지 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불행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바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야 했나?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도 살아있는데 왜 이 젊디 젊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의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두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우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6번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일관되게 자신을 드러내신 내용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믿는 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제 아내가 믿습니다. 제 남편이 믿는데요. 우리 애가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걸 믿죠.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정확히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뜻을 잘 모르니까 아주 쉽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정말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이 요한복음을 읽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중간쯤에 나오는 마르다의 이 고백은 맨 앞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고백,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과 마지막 부분인 20장에서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함께 아주 이상적인 고백, 위대한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너무나도 쉽게 나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다고 고백하니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이 자기의 삶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전혀 기대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르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친했고 예수님과 잘 지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과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책 속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 또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간의 차이를 점점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 위대한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별로 힘을 못 쓰시는 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점점 메워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참 행복하다, 아니면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행복하다고 느낄 때 과연 그럴까? 또 불행하다고 느낄 때 과연 그럴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일인지
불행한 이인지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마르다의 예수님 앞에서 한 고백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실은 그 자신의 삶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의 지식을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항상 모든 것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행복이든 불행이든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행복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불행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내가 불행하다 느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관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행복이든 불행이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